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2020년 12월 27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병든 자가 나 믿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시고 헌신하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참도의 주께 내 혼아지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제45문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서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너를 의미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왕건 길을 다니며 금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어찌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예배가 오늘 예배인 듯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던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단어가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단어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화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하나가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변화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몸과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환경에 적용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변화되기를 서로가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적응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윤택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전까지의 100년의 시간이 지금의 10년보다 더 빨리 발전하지 못했다고요. 좀 말이 어렵지만 지난 100년간 동안 시간이 변화된 것보다 지금 10년간의 변화가 더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옛날에는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서빙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가게들마다 조금 넓은 곳에 가면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해 가기도 하고 음식물을 남은 잔반을 또 가져가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는 그 식당도 몇 군데나 보게 됐습니다. 요즘 가게들도 로봇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고 있죠. 아니 앞으로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가 자기 자율로 움직여갈 뿐만 아니라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학교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부터 어르신을 케어하는 모든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으면 로봇들이 그 모든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과거의 옛날 것만 생각하고 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윤택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의 윤택과 올바른 이정표는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은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미로와도 같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척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길을 건너라면 원하지 않던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듯이 제자들도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는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한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에 더욱더 전심전력을 다했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성령 강림 사건을 향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축복의 길인 동시에 험한 고난의 길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하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변화될 때에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할 자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변화되는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돼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의 예수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빛이 났었고 순결하셨으며 위엄과 존귀와 거룩함이 주님의 얼굴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변화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제자 또한 주님의 앞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절망과 좌절감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았던 길인지 틀렸던 길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괜히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갈등과 회의에 아마 빠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 후에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십자가는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있는 승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이 헐몬산에서 변화되신 것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돋구어주고 다시 한 번 더 변화시켜서 부활의 영광을 인하여 그들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헐몬산에서 기도할 때에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은 30절과 31절의 말씀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한 내용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별세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죠. 30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세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세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로 이야기하면 무슨 단어냐면 엑소더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말을 아시죠? 출애굽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별세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출애굽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건져내고 구원해 줬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하고 무슨 의미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엑소도스라는 이 별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 어찌 보면 영적인 출애굽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완성시키는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결과는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리고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결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있게 될 부활의 영광을 믿을 때에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다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모티브가 바로 부활의 이 영광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영광의 모습을 차지할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졸다가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다가 일어난 순간에 무의식 중에서 나온 말이 초막 셋을 짓자고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의식 중에 그의 마음과 진실을 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어서 빨리 정치적인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왕국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근본적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행동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는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 베드로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막을 세우는데 베드로의 제안은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이전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게 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십자가의 고난을 그 마음이 들었을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고 고난이 없는 평안함과 고난이 없는 기쁨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단 한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무서운 함정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했을 때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된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만족 때문에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을 하지만 끝내는 내 만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은가를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말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편견이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르지 않도록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성령 충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애를 태우며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를 확신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변했다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변해버렸었습니다. 삶의 내용도 변해버렸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삶의 모든 목표를 바꾸었던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제자의 삶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될 때에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은 순간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름이 덮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저의 음성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을 들으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담스러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싫은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란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한자리에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고백 속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 말 고백 뒤에는 베드로의 야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서 스승에 대한 제자의 도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그들은 주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심으로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야심과 주님의 마음하고는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지라고 말씀하고 고난의 길을 가란다면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고 어떻게 내 이익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결코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심장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사심으로 아직까지도 뭔가 이득을 바라보고 뭔가 계산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사심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찾으시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요,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사람이고, 그 변화를 통하여 자기의 삶이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심이 없고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람, 성령 충만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웬일인지 은혜가 없습니다. 쉽게 피곤합니다. 조금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습니다. 작은 유혹이 와도 잘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식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늘 듣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편식하는 것과, 영적인 편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편식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조역하고 내게 이익 있고 유익된 그 말씀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쓰고 아픔 있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력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라고 했던 저번 주의 말씀처럼 바른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자신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사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심을 버리지 않는 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때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겨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변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변화였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겠지만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 끝까지 이겨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변화되셨습니까? 바로 절망과 좌절 뿌리고 사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하고 세임을 주시기 위해서 변화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변화의 모습이 우리도 눈으로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영광의 그 모습을 변화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묻히고 말씀을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은 따로 헌금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물을 교회 계좌 번호로 이렇게 적시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또 다음 주는 신년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잠시 단계가 내려갈 때까지 선교 작전과 비전 작전과 장학 구제 작전을 조금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회와 공동회도 좀 미루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는 저 교회 청소는 청년부입니다. 오셔서 교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이 방송 설교를 보실 때에 저는 압니다. 잠시 틀어놨다가 다른 집중하지 않고 광고까지 보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광고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10분에게 커피 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제 메시지를 보고 광고를 듣고 아시는 분은 선착순 10명에게 커피를 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10번째 이후에 안 들어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10번째까지 보낸 분에게만 제가 커피 쿠폰을 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제게 문자 남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산증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